1916년도 국민일보에 미국의 유명 주간지 피플지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협회, 옛날에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단체죠. 이단단체. 그 단체 기사가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피해를 입은 7명이 이제 그 모든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폭로하는 것 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그 전에 그랬겠죠.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재산을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혼도 해버리고,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 대학도 중퇴하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 종말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거추장스러우기 때문에 아이들 낳지도 말고, 또 임신에 있는 아이들은 임신 중절하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서 이 7명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주간지 피플지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연구자 릭 로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산적, 즉 최대한의 생산적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돈도 안 되고 또 반생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각했으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은 나타내는 것이 제일 먼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교회 헌납하고 교회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그걸 방해하는 가족들하고는 이혼을 해라고, 그리고 학교 다니봤자 주님 재림하신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교 중퇴해라.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에 와서 재산 다 넣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겠죠. 신천지에서도 동일하게 옛날에 그랬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사이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시한을 정해놓은 그런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5장 본문에서 종말의 때와 시기, 종말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알아맞혀 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도 천사들도 이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을 인간은 자꾸 뭔가 짜맞추고 그게 미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코를 깨고 사람들을 결국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 때문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에. 근데 이상한 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시청 근처에 옛날에 목욕탕 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하나 들어섰습니다. 안상홍 정인회라고 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장길자라고 하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 했지요. 안상홍의 부인이 아닙니다. 남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아내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안상홍 죽고 그 장길자 씨가 그 이름을 옛날에 안상홍 정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즘은요 이름도 얼마나 교묘하게 바꾸는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했지만은 보통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림에 관해서 재림의 그 형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수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조용히 그렇게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물론 그때는 우리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 또 먼저 분들도 그렇게 같이 오시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땅 속에 지금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오십니다. 공중에 이렇게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같이 올림을 받는다 그랬지요. 올림을 공중으로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도록 하셨는데 그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5장 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때와 시기 이거는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근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주의 날은 구약에서 한 19번, 신약에서 4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다른 말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의 날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날 할 때는 임박한 역사적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주의 날은 임박한 역사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주의 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뭐 큰 날, 마지막 날 등등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임박한 구약 성도들을 볼 때 임박한 역사적 심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가령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46장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전투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신흥 이 바벨론에게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바벨론의 이 편을 들어주시고 애굽이 멸망하도록 애굽이 패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46장 2절에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쟁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고대 역사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흥 이 제국 바벨론에게 패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것을 주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날 그럴 때 하나는 먼 미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것은 종말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지요. 역사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까지 역사가 종결 그리고 구원은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날이 임하면은 믿는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복을 완전히 이제 이루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무슨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의 날.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십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랬죠. 이것은 임신한 산모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지요.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모가 아무 고통 없이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필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 성취한 모든 것은 파멸이요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이처럼 필연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지요. 도둑같이 이른다.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주님의 재림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해야 된다. 밤에 도적같이 임할 그 주님, 인간이 예상치 못할 그 시간과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홍수 전에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랬지요. 노아의 때. 여기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그때 백성들처럼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방주를 건조하겠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후닥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홍수로 심판할 날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방주로 오라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방주를 건조하면서 하나님은 인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간에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그냥 귓전에 들었습니까? 예, 귀담아 안 들었지요. 예? 귀담아 안 듣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홍수를 갑자기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 재림 말씀하셨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시대도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은 그냥 그때 난리를 칠 일들이 일어납니다. 40절을 보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노아 시대와 매 마찬가지다. 노아 시대와 매 마찬가지. 이 노아 시대나 그리고 우리 교회 초기 시대나 오늘날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도둑이 내가 몇 날 몇 시 가겠다라고 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임하듯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준비하고 깨어 있자. 준비하고 깨어 있자. 예, 잘 준비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도 오신다면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중에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회개하라 그랬지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의 자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전전긍긍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 그리스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날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던 주님, 내가 그리던 그 천국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오늘 주일 같은데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오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큰 날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하라. 8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지요. 거기에 보니까 믿음, 사랑, 구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삼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화음. 믿음, 사랑, 여기에 소망. 어떤 데는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삼화음인데 이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졌느냐.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이라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고대 전투는 주로 활이지요. 그리고 창입니다. 이때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이 심장입니다. 심장의 보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의 호심경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은 우리에게 투구가 된다 그랬죠. 소망은 투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자.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십시다. 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해해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재림은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근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그리고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소망에 충만하도록 내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이것이 주님 오시면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과. 이 시대는 여러분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 입술의 말이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죠. 권면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언어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랬죠. 우리 말에 신앙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내 말이 어떠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과 밀접하기 때문에 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는 그렇게 되겠죠.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를 위해서 잠시는 그렇게 하지만은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말에는 신앙의 인격, 신앙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피차 권면합니다. 연약한 자를 자꾸 권면합니다. 세워줍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그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돌본다라고 한다면은 권면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언어와 우리의 삶,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치로 드러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신앙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걸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의 덕을 못 세운다. 오늘 덕을 세우라 그랬죠. 말로 덕을 세우는가?
삶에서 덕을 세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대도 신앙은 있는데 말로 덕을 못 세우고 행동으로 덕을 못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있으면은 말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삶에서 행동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요. 사람을 자꾸 살리고 세워주는 것. 살리고 무슨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예, 잘 아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언어로, 삶으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평안하다 하는 가운데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는지 알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늘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또 삶의 행동으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